지난주에는 반복하심에 대해 중요하게 나눴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반복하심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에도 이 우주 만물도 반복해서 그 질서를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반복해서 돌아가고요. 매일매일 반복하는 일상을 그런데 그냥 보면 지루하고 힘들고 그저 그렇게 반복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반복하는 우리의 일상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 있다면, 그렇게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매일 반복하는 우리의 일상을 다르게 볼 거예요.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늘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에 대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제 조카 딸이 지난주 설교를 듣고 매일 반복해서 학교 가는 것이 싫고 힘들었는데 그 반복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임재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더 이상 힘들고 싫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런 일상이 될 것 같다고 했어요. 아주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습니다. 저 아이의 부모보다 나아요. 고기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저 아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든요. 말씀도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복되는 일상과 반복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는 것이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바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자신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25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아니, 지금까지 누군지를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또 불구하고 다시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실컷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갑자기 앞에서 너는 누구냐? 이상한 거죠. 뒷목 잡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무엇을 할지 몰라 방황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열심히 찾았어요. 그러다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서로 덕을 세우고 화목하고 권면하고 선을 행하고 특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라는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저는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라. 하나님, 저를 향한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백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 잘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질문하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실컷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도 예수님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다시 물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왜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 외의 것을 들으면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었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잖아요. 이해하지 못했고.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의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밖에 계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 개미의 상식으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상식으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오는 자신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니 3년 반 동안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45절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성경을 그들은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셔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 읽는다고 말씀을 다 듣는다고 다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몇십 번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니면서도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서도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여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분만 믿고 의지해야 사는 거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시구나 로 깨달으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문들 중에 가장 열기 힘든 문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문. 우리는 스스로 그 문을 하나님을 향해 열 수 없어요. 반드시 주님이 열어주셔야만 열립니다. 그런데요, 그 문은 한 번에 다 열리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날로 점점 더 넓게 열려지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주님의 은혜로.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너는 누구냐? 라고 묻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듣고도 다시 묻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도 자기들의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당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믿어볼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도 제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다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냥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말씀대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될 텐데 그런 하나님의 뜻은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 기준에 부합하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 욕심은 욕심대로 더 많은 것을, 더 새로운 것을, 더 위대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려는 것이죠. 그러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무시하고 늘 불평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라고. 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주유소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바하면서 주유소에 있는 거의 모든 직원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 좋다고 정말 많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덕이 되는 모습을 보일까 애를 썼어요. 사람들이 저를 엄청 좋아해줬어요. 착하고 열심히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제가 솔선수범하고 청소도 잘하고 항상 이렇게 좋은 말만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좋아하죠. 그러면 저는 거기서 일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맨날 왜 하나님은 저를 이런 곳에 두셨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복음 통일을 위해 쓰임받아야 하는데 이런 주유소에서나 이렇게 주유소에서 주유나 하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좀 보이소서
그 뜻을 향해 가리이다. 듣기하는 혹시 제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벌을 주시는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푸념의 기도를 하더라고요. 졸지의 그 주유소는 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것이 좋다고 했던 제가 전도한 그 사람들은 다 뭐가 됩니까? 저의 그런 기도를 그 사람들이 혹시 들었더라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이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디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다던 제가 그 주유소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이 아니고 그 주유소 직원들에게 전한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어디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어디든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제가 더 영광받고 더 명예롭게 되어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또다시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듣고도 너는 누구냐.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25절 후반부에서 답변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여기서 처음부터라는 말은 바로 태초부터라는 말입니다. 이 우주 만물과 이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까지 쭉 말씀하실 분이라는 거죠. 태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그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류는 창조된 후 역사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된 모든 곳에 충만히 있어요. 모든 곳에. 하지만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적인 인간은 그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을 뿐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요, 그 말씀들을 심판의 근거로 삼으실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말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그 말이 그 말이었어요 라고 할 것입니다. 결혼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의미였어요.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 사람이 영생으로 잉태되는 것에 대한 의미였어요. 우리가 밥 먹고 일하고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우리가 경험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하네요. 그런데 우리가 못 알아봤습니다. 그저 마음에 안 들면 사랑한다 해놓고 결혼하고 미워하고 아들이 아니라 슬퍼. 그냥 그렇게 먹고 살다가 죽는 걸로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해했네요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숨겨져 있던 것 같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될 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 의미가 우리 삶 속에 녹아질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설명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임재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그리고 태초부터 우리의 지금까지 앞으로도 쭉 말씀하실 분이 바로 예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25절에 이어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이 말씀의 뜻은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사람을 보아도 사람에게는 정말 모순되는 것이 많다는 것.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 그러니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사람의 그 모순이 다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외치십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자들아, 다른 모순들 다 보이시니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솔로라는 남녀 짝찾기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정말 사회적으로 겉모습으로 점잖은 사람들. 그런데요, 짝을 찾기 위해서는 그들은 수시로 자기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꿔요.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요, 말한 대로 행동하지도 않고요, 계속 다르게 표현해요. 좋아하는데 아닌 것처럼. 그러다가 다른 사람한테 가면 질투. 한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다른 모든 여자들과 데이트를 하는 전략도 펼치기도 하죠. 얼굴은 웃지만 마음은 살벌합니다. 보는 내내 사람은 저렇게 모순이구나. 만약에 그런 것을 다 보면서 산다면 참 사람은 함께 살기 힘들 겁니다.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것은요, 그나마 직접적으로 서로의 생각을 바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처럼 다 꿰뚫어 본다면 절대로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그런 사람들이랑 함께 해야 하니, 그래서 저녁만 되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 홀로 산으로 가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보시는 대로 혼자 판단하시지 않으시고 참되신 하나님에게서 들으신 대로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만약에 보시는 대로 막 판단하셨으면 사람은 배견하지 못해요. 그러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긍휼을 베푸심으로 우리를 대주셨으니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27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이에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이 말씀의 뜻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운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시어 성령을 보내주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 알게 되고 또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꼭 사고를 친 후에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그런 수준으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되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모두 그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그렇게 늘 한 분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나는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한 마음일 때 항상 기뻐하신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려면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요. 사실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육신의 정욕을 따를 때가 더 많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알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어떤 우리의 옛날의 본성대로 뭔가를 막 외치고 하려고 할 때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이러면 안 되지. 아니면 이미 해놓고도 내가 왜 여전히 이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30절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에서 다 아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사람들이나 선지자들이 다 했던 말씀. 그 말씀이 이해되니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내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해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깃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 기억 안 나잖아요. 저는 그런 게 이해 안 됐어요. 말씀대로 산대. 근데 말씀이 뭐 늘 기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말씀 속에서 산다고 말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 우리 삶 속에 깃들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요. 들은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삶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 행동, 생각 속에서 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다 발견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고, 그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누구냐? 라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하면서 너희들에게 말하여 온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옛날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요셉이었어요. 12형제 중 11번째인 이 사람은 다른 형제들보다 유독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늘 형제들의 질투도 받았죠. 어느 날 형제들은 질투하다 나머지 작당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형제를 죽일 수는 없어서 그들은 요셉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전락한 거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힙니다. 인간적으로 요셉을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불쌍합니다. 그의 마음은 상처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오고 또 억울하게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죄인으로 갇혔으니 얼마나 한이 많겠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꿈을 해석하고 무슨 일을 해도 그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애굽 황제의 꿈을 해석하여 애굽을 대기근에서 구해내기도 합니다. 결국 그는 애굽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자기를 판 형제들을 만났을 때 형제들은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뜻밖의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죄인으로 살았던 그 힘겨운 나날들을 요셉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말이 안 되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날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 날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로 계시다가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같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어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그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자신의 희생에서 우리를 살립니다. 그분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여 온 그 내용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 이야기를 태초부터 앞으로도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를 믿으면요,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하고 아프고 힘들었던 지난 날들을 기쁘거나 슬프거나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 날들이라고 믿는다면 분명 불평이 아닌 감사로 요셉처럼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지난 날들은 평생의 우리의 상처, 억울함, 고생, 우리 안에 남습니다. 그리하면 삶의 질이 아무리 좋아져도 우리는 늘 상처와 억울함과 불안의 늪 속에 갇혀 살게 됩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줄 모르고 매일매일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지난 우리의 고난의 시간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잠시 허락하신 축복의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저주받은 것 같았던 시간들이 믿음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들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성장하는 축복의 시간들로 바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